다 함께 4월 마지막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대면이지만 이렇게라도 주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힘겨워하고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저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현재 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치는 시험이 더더욱 부담되겠지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시험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학생들은 종전과 같이 오전 11시에 4층으로 나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와 이렇게 영상 예배가 병행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현장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학생들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큐티를 실제적으로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렇게 원래는 현장 예배를 드린다면 각 반별 시간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 큐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렇게 큐티를 하는 느낌으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과 함께 큐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어제 토요일에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어제 큐티를 했던 학생들은 이제 여러분이 큐티를 했던 내용과 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저는 어떻게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큐티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오늘 저와 함께 큐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큐티를 한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내내 큐티 본문에서 다루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물이 피가 되고 또 개구리가 나타나고 또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떼가 나타나고 또 가축들이 죽고 종기가 생기고 또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흑암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이 닥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그때 하신 말씀인데 이제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냥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달라고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당장 상황만 보면은 애굽을 떠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애굽 백성들에게 말 한마디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소중한 패물을 내어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또한 이러한 요청이 어떤 친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이웃 이런 사람들이 하는 요청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노예들이 주인한테 집에 값비싼 패물들을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어떤 주인이 노예들한테 집안에 값비싼 보물들을 순순히 내주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이나 노예로서 지내왔어요. 노예로서 살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라.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히 값비싼 보물을 달라고 요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한테 내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에는 당연히 그들이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어떤 다른 많은 것들도 누릴 수가 없는 것 같았고 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값비싼 패물들을 통해서 제물로 갚아주셨고 출애굽을 시켜주시면서 자유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하고 놓치게 된다고 느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많은 것을 놓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놓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3절의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당시에 그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 나와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던 아주 늙은 할아버지였을 뿐입니다. 그 40년 동안 어떤 위대한 일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재산을 많이 불린 것도 아니었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개발했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장인어른의 집에서 처가살이하는 능력 없는 그런 할아버지였을 뿐이고 그냥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나 돌보면서 허드렛 일하는 그런 하찮은 노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노인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젊음도 없고 늙어 빠진 이 하찮은 노인일 뿐이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니까 위대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통해서 위대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면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그 모든 재앙 중에서 단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또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는 그 어느 곳도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손해본 것이 있다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또 위대하게 만드시며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이제 반별 모임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큐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나 아직 큐티 하는 거 잘 모르니까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보고 그 다음부터 큐티 해봐야지, 그 다음부터 적용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으니까 연습도 저와 함께 해봤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 큐티를 먼저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를 해보고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이 해보실 때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거는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교회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큐티를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교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까지는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예배는 절대로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